충만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날이 많이 더워져서 아침을 깨울 때 이제 기분 좋은 깨움이 아니라 습하고 더운 깨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쁜 날, 주님 주신 귀한 날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채워주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며 우리 이 시간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 주님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더불어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는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내요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주님의 은혜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맹방으로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491장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배워보는 느낌으로 우리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한 번 더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며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너 주 안에는 기쁘다.
계시는구나. 2절입니다.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3절입니다. 주는 정회일 내게 너하네 주 안에 늘 기쁘다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내 영혼전이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목표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네.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대신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하며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대신하 너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대신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습니다.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발을 아멘. 주의 영원한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3절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4절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니 나는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부신 사랑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하신 사랑을 주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비록 다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마음 가지고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가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같이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나 표현도 주님께 나아간 우리 마음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지금 이 순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주님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아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이번엔 3절입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 되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 주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주님 응답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또 말씀의 제목 가운데 선포하는 마음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간절하게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이곳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마음을 일면치 아니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되어 우리가 죄인된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벗어나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에 나아가는 우리 원주교회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잘하니 이 모든 것 임재하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님 임재하시고 오직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로 저희들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찬송합니다. 마리에 있으랴 그 가지고 내 벌을 지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인도하시고 내게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검색 깨뜨려 그의 아프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 계절, 주의 은혜로 또 한 번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의 생명의 빛처럼 말씀을 부어주셔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하고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진 이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 진실과 평화를 행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국민의 모두가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게 하시며 갈등의 언어보다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사리 곳곳에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셔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신앙을 나누며 자라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 맡겨진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치유를,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깨달음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모경의 기쁨을 늘 잃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을 덧입히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 후 우리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안복래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교회 소식입니다. 빨리 진행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막 다 뛰어넘네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또 우리 지방에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가 21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원주 제일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여전도에서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발 시간은 다음 주에 공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임원회로 화목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강경희 권사님 4독제 그래서 35독 달성했습니다. 우리 김복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또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시는 분 최지천 집사님, 정사무엘 학생. 우리 최지천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정사무엘 학생은 1부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지천 집사님 또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진정한 복이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식당 봉사 오늘은 6, 7구요. 다음 주 8, 9구요.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16장 함께 찬송합니다. 모든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강의 길을 온 세계에 전하되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덤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동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하다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동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함께 일어나서 드린 언급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질 위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 온통 든다 바람이 부어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저희들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담았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또 상달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또 더 많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 능력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진짜로 우리 안복래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애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들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교회가 크게 커짐으로 인해서 일들이 많아졌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때 세워졌던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죠. 예, 그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맡겨진 그 일들을 봉사하고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그만 죽음을 당하죠.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는 그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눈을 들어 보니까 저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일어서서 그래서 그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본격적인 교회를 향한 박해, 핍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큰 박해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예루살렘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계속 있다가는 봉변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피난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타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그래서 사도 외에는 온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들을 뛰어넘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끄는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이 결국 사도행전 전체가 이 8절 말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 게 2장에 나오잖아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마다 성령이 임하는 말씀들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지고 더 넓어지면서 증인이 되는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여기 말씀대로 하면 예루살렘 그리고 이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을 크게 구분짓는 또 하나의 단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구분되어서 확장되는 것을 사도행전이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로 번져나가는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근데 이들이 왜 흩어졌어요?
왜 흩어지게 되어졌죠? 예, 박해가 있어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집니다. 피해서 흩어지는 게 뭐예요? 예, 피난 가는 거죠. 피난. 지금 피난을 성도들이 가게 되어졌어요. 유다로 사마리아로. 예. 그런데 피난 간 그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번져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들은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고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슬퍼하지 아니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이 슬픔을, 고난을 오히려 이겨내고 그것을 복음 전하는 또 중요한 일로 바꾸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참된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 핍박을 오히려 이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진정한 복음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난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전해질 수 있었다. 예, 그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4절 5절 말씀을 볼까요? 예, 4절 5절을 봅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들입니까? 4절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피난 간 성도들이 뭘 했는가를 말씀해요. 그리고 5절은 그 중에 한 사람인 또 빌립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흩어진 성도 또 그 안에 있었던 빌립 그들이 다 했던 일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뭘 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뭘 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은 왜 갔어요? 처음부터 나는 복음 전해야지, 나는 저기 가서 전도할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 뭐 유대로 가고 막 지역으로 갔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왜 갔다고요? 피난 간 거예요. 피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신 가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미처 짐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자기네 집을 그냥 두고 버려두고 지금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낙심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도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그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전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참된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환경과 상황, 이것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그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 삶의 그 중심에 언제나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상황, 환경 이것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 안에 계신 중심에 있는 주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높이고 오직 주님. 그러다 보니까 그 피난 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왜 전도 못하는가? 왜 복음을 못 전하는가? 어쩌면 우리 안에 뭐예요?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늘 그 삶 속에서 주님만을 생각하죠. 주님만을 우선으로 여기죠. 주님이 언제나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내 삶에 차지하고 있는가. 지나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 삶에 주님이 중심이셨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그 쏟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만나고자 그 주님 더 알아가고자 말씀을 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은 그래서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내가 주님과 대화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관심이 여전히 돈에 있는가? 내 관심이 여전히 더 내가 하는 일, 그 사업, 또는 행복, 건강, 재미, 즐거움.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삶의 재미, 즐거움 이걸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또 오늘도 금토주일 3일 연휴가 되는 날이잖아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휴가 되면 목사님들은 이제 요즘엔 긴장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긴장했어요. 이번 주에 또 자리가 얼마나 빌까 막 걱정했어요. 근데 감사드려요. 자리가 많이 비지 않고 있는 이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원주교회 수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은요 즐거움, 이걸 추구하고 이게 중심이다 보니까 더 즐거움을 찾아 재미와 또 기쁨을 찾아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여행, 뭐 이런 것들을 가느라고 연휴 되면 여행 가고 이러느라고 뭐 연휴 되면 그렇잖아요. 늘 외국 여행 가는 뭐 공항에 사람이 미어지고 이런다는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특징은 이런 것이 아니라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알리고 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참된 복음을 가진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에 언제나 주님 계셔서 그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 자,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의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눌린 자들이 노임을 받는 거예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슬픔에 있는 자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되고,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됐나요?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육신에 질병이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 자유를, 그래서 언제나 미움과 시기가 또 바뀌어서 화합이 되는 자유를 언제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얽매인 자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얽매인 자들에게 해방을 주는 능력입니다. 얽매인 자들, 매여 있는 자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어지고 놓여지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는 자들을 통한 특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함을 주고, 또 몸이 아픈 자에게 건강이 주어지게 되는, 그래서 참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 땅에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오히려 사람을 얽매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는 것처럼 바로 사람들을 얽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요, 우리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비판, 정죄, 사람들로 하여금 더 죄의식을 느끼게. 그러니까 심령이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 매인 것을 푸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통해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왜?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회방과 위로를 주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 그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참된 해방과 얽매인 자들로 하여금 노임을 주는 이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얽매인 데서 자유를, 노임을 주더라. 이제 세 번째,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는데요, 그 기쁨도 큰 기쁨,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늘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아서요, 뭐가 잘 돼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져가지고 로또가 맞아서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 본문 말씀으로 보면 이들이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잘못 걸리면은 붙잡혀가지고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 아닙니까? 하지만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어떻게 돼요? 붙잡혔어요. 왜?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그리고는 이 로마 시민이기도 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고 막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는 밤에 옥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빌라 사울과 빌라 실로 빌라가 아니라 실로 사울과 실로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찬양합니다. 예. 찬양은 기쁨의 모습이잖아요. 표현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왠지 아세요?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어려워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일들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니까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누려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그래서 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아닌 세상의 그런 가치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닌 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그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 8절까지로 우리가 봉독을 끝냈는데 사실은 24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길어서 여기까지 잘랐어요. 그러면 8절까지는 무슨 말씀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래서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특징을 보여줘요. 근데 9절부터 24절까지는 누가 나오냐면 거기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본래 마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그를 돕고 세례도 받고 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건 교회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빌립을 또 도와서 따라다닙니다. 교회 일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참된 복음은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9절부터 24절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9절, 10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9절, 10절 한번 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 10절.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의 특징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네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사실은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크다.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 대단해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듣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말씀. 그래서 여기에 정말 말씀에
진리가 있고 깊은 능력이 있구나. 예,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만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아닙니까? 예. 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막 역사들이 다 나타나고 막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쫓아가고 거길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의 특징은 사람을 높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참된 복음은 누구를 높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을 높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걸 보잖아요. 간증.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니엘 기도에도 다 뭐예요? 간증인데, 이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쭉 듣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여요. 그래요. 지자랑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참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참된 복음은 언제나 누구를 높여요? 그리스도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빚도 없이 오직 그 복음만을 위해 가오리라. 아골골짝이라도 오직 가오리라. 바로 우리의 참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늘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한 번만 더 볼게요.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졌죠. 그 후에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왔어요. 그리고는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역사들이 나타나죠. 증상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진동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시몬이.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 마술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기괴한 능력을, 사실은 속임인데 막 능력을 보여줘서 돈 버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보니까 야, 이거 하면 돈 엄청 벌겠네? 네. 내가 꿈꾸던 마술 중에 마술이네? 그래서 시몬이 뭘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돈을 드려. 19절에 시몬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돈 줘서 내게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사람의 지금 본심이 뭐예요? 나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고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조하고 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돈 주고 사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예. 그러니까 20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이잖아요. 선물,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바로 지금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은 물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 가치관 없어요. 이 땅에 대해서 생각 없어요. 저 하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물질주의. 이 땅의 물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땅에서의 기쁨, 즐거움, 이 땅에서의 행복, 또 물질,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복음, 또 그 복음의 확장으로 인한 영혼들의 구원, 여기에 관심을 가진 진정한 참된 복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얽매인 것들이 놓여지는 거예요. 불화하던 것이 화합되고 하나가 되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또 이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늘 그 삶에 환경과 상황 없이 어때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기쁨이. 그리고 사람인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되어지고, 물질이 아닌 바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자의 삶. 하나님, 제가 참된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얽매인 것들이 또 불화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다 회복되고 또 화평을 가져오는 그런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큰 기쁨이 넘치는 하늘의 기쁨으로 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또 이 땅의 것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언제나 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게 되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신 가고 또 그래서 피난 가운데 흩어진 도망가는 자들이 오히려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복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그 성도들처럼 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중심에 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늘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을 닮은 저희들로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얽매인 것들을 다 풀려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게 하시고 희망을 주게 하시고 나아가 화평과 화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한테 저희들 주님만을 높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한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상으로 구하고 또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그 우리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전달되고 전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이, 화합이 나타나는 얽매인 것을 해방시키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사 항상 기뻐하는 저 하늘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이나 사람이나 또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 이 땅의 물질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